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사회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고 또 감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갚아주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보복으로 하고 또 보복을 하니까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복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보복을 그쳐야 된다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복하고 또 보복하면 그것이 되풀이 되니까 그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복을 제한하거든요. 내가 눈을 상했으면 눈만큼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실은 보복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고 자비의 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편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보복을 해도 된다, 보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구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복을 허용하는 것과 보복을 제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일에서 눈 감고 그리고 관계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악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더 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작년 2월에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평택에서요. 30대 어머니가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초토화, 아수라장을 만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편의점 회사에서 공부하는 미술대회가 있었답니다. 자기 딸 6살 먹은 애가 그림을 그려서 그 편의점에다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그림이 없어졌어요. 접수가 안 된 거거든요. 따지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오해가 생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너 다음날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를 몰고 들어가서 편의점을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런데 그 미술대회 상금이 얼마냐면 대상이 50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편의점에 피해를 준 돈이 얼마냐면 9,800만 원. 그래가지고 2년 4개월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만약에
그 다음날 커피 한 잔 사들고 가가지고 사장님 다음에는 잘 부탁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면 그렇게 끝날 일인데 무엇을 갚으니까? 악으로 갚으니까 더 큰 일이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뭐 했다는 겁니까? 때리면 맞았어요. 그리고 수염을 잡아 당기면 뺨을 맡겼어요.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 얼굴을 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으면 저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의미가 이런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용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뭐 하려고 쫓아옵니까?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해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을 가게 됐거든요. 그때 사울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잘됐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아비새 장관이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 왕이 놔둬라 그러거든요. 놔둬라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시므이가 저주했는데 내가 저주하지 않으면 시므이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바꿔주신다는 겁니까?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즉 쿠데타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아비새 장관이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러거든요. 그냥 놔둬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으로 갚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가 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뭐라는 겁니까?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은 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사가족 되신 분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마치신 다음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마치고 많이 힘드셔서 위로해 주시라고 그런지 알았거든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도리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시집 가가지고 43년간 시댁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을 2번이나 수술하셨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이 조카 결혼식에 안 오는 거예요. 아들, 딸이 결혼하는데 안 와봐요. 그리고 어려움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에 추석 무렵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뭐냐면 믿는 사람이 먼저 안 믿는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말대로 순종할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시누이 딸이 결혼하는데 청첩장도 안 보내더랍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가서 인사하고 축하를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아들, 딸 결혼식에 안 왔어요. 청첩장도 안 보냈어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죠. 가서 또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간 것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의미거든요. 가서 축하해 줬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장례를 마쳤어요. 그런데 장례를 마친 다음에 시누이들이 조카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친 다음에 형제간에 화해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라. 겉옷까지 주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있거든요. 우리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중국에 워츠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글로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 중에 논이 있는데 그 논에 물이 잘 나온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논들은 말라가는 겁니다. 근데 집사님 논에는 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옆집에 있는 논이 자기 물꼬를 타가지고 집사님 물을 빼가 버린 거예요. 쫓아갔답니다. 왜 내 논에서 내 물을 빼갔냐고, 돌려놓으라고. 그래서 물꼬를 터서 다시 돌려놨답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또 빼가 버렸어요. 또 쫓아갔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것을 찾아오는데,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정당한 일을 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위대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네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즉 무엇을 터주라는 겁니까? 물고 터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농사는 어떻게 집니까? 올해 농사는 망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농사가 망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사람보다 더 일찍 나가가지고 그 집 논에 물꼬를 터줘서 물을 보내줬답니다.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는데 시편 37편 7절로 8절 말씀. 시편 37편 7절 말씀. 방송실 정신을 여러분도 차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면 무엇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까?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만들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면 선을 만들고 은혜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60년 흑인 해방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어둠은 어둠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이깁니다. 악은 악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뭘로 갚고 선한 걸로 복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은혜가 끊어집니다. 복이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 은혜가 끊어지고 복이 그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욕을 은혜로 갚으면, 기도로 갚아버리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점령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권한이 있냐면 누구든지 짐을 옮길 때, 군대 짐을 옮길 때 잡아다가 오리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넘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누구를 잡아옵니까?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구레네 시몬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누포라는 이름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누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란 거죠. 그 누포의 어머니가 누구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더니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무엇을 졌습니까?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누포가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길갈의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시거든요. 누가 있는데 적군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군대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의 기습을 받아서 다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그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맞지가 않잖아요.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은 너희 힘,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더니 가나안 정복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상황과 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 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뭐하고요?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더 크고 높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상황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안 맞아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거든요.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에 3만 2천 명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답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는 보내랍니다. 두려운 사람은 가십시오라고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습니다. 10,000명만 남았거든요. 근데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고 무릎을 꿇어서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거든요. 9,700명 보내고 300명으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기도는 그 말씀이 뭐합니까? 순종해요. 십자가를 지거든요. 그래서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도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셨냐? 그러지 않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서 유급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거 거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를 제정하신 소파 박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책을 늦은 밤에 읽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대요. 그리고 강도가 꼼짝 마, 손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꼼짝 말고 손을 듭니까 그랬더니 손 들고 꼼짝 마, 시끄러 그러면서 있는 거 다 내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책상 서랍에서 390원을 빼서 줬답니다. 그 당시에 390원은 엄청 큰 돈이 돼요. 강도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사람이 돈을 줬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야지 그냥 가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강도가 그랬답니다. 고맙다 이 XX야 하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아침날 경찰이 그 강도를 붙잡아갖고 왔어요.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 지난밤에 힘든 일을 겪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집에서 강도질 했죠라고 그러니까 예, 이 사람 어제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390원을 줬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선생님 이 사람이 강도질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는가? 내가 돈을 줬더니 자네가 고맙다고 인사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경찰한테 말하기를 강도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봤습니까? 라고 하니까 경찰이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방장 선생님한테 용서를 구하니까 그랬다는 거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거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습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주는 자는 일이 다 어떤 겁니까? 잘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의를 행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가 베푼다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빌 게이츠, 당신은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빌 게이츠가 그랬답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마음에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생각을 정리한답니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빌 게이츠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행동했더니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고 믿고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